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더러운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사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한 영혼 구원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는 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 하나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깊게 만나는 복된 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의 세 번째 주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주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하늘 복을 누리는, 하늘 평안을 누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 많고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 속에 저지른 죄악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지켜 주옵소서.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영혼 없게 도와주시고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생명반 개강을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과정으로 그렇게 예배 마치고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그렇게 12시 3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규 도서를 가피폴에 신청했더니 무료로 왔어요. 그래갖고 사보고 싶었는데 좀 못 사봤거든요. 이게 들었다 놨다 했던 책인데 이게 2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배치해놨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신규 도서가 비치되면 제가 여기에 문구 적을 테니까 가서 보시고 가져가시고 나서는 2주 안에는 꼭 갖다 놓으세요. 2주 지나면 못 봅니다. 저도 책들을 찾다 보면 없어진 게 몇 개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도둑놈은 아니고 누군가가 와서 가져가는데 없어요. 그래갖고 찾다 보면 분명히 예전에 읽었고 꼽아놨는데 없어진 게 지금도 많아요. 예, 도둑들은 자수하시고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 하나님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감사의 제목들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물질로 섬겨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기에 1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과 건축 헌금, 성교 헌금과 일천 번제 헌금, 그리고 기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을 물질로 섬겨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사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은 9절부터 22절인데 짧게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7절 같이 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인 영혼 구원과 영혼 돌봄에 즐거이 헌신하여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 구성원 모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즐거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며 하나님 아버지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된 한 해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게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지체,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현대판으로 이해하기 쉬우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대한민국 해군 중에 가장 큰 배가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입니다. 독도함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자, 이게 독도함입니다. 이게 방주고요. 이게 독도함입니다. 독도함. 자,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이게 노아의 방주하고 독도함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성경에는 이제 규빗으로 나와요. 규빗이 이제 가운데 중지부터 팔꿈치까지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쉽게 하려면 그냥 규빗에 2로 나누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46cm, 45cm이기 때문에 그렇게 환산을 했거든요. 노아의 방주는 135m고 독도함은 199m입니다. 그러니까 독도함이 64m가 더 길어요. 그 다음에 너비는 옆으로는 노아의 방주는 22.5m고 독도함은 31.4m로 옆으로도 조금 더 넓습니다. 9m가 더 넓죠. 그 다음에 이 높이는 바닥부터 위에까지. 마스트라는 것은 이게 그 조종실부터 해서 그 위에 있는 뭐 안테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위에까지가 다 마스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주는 그게 없어요. 근데 군함은 그게 있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13.5m고요. 독도함은 37m 정도 됩니다. 배수량은 물이 가득 차서 다 채워졌을 때는 이 노아의 방주는 2만에서 2만 2천 톤 정도 된대요. 근데 독도함은 만재 배수량이 19,000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약간 더 규모, 사람이나 뭐 그런 걸 태우기에는 약간 더 넓은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조적으로는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 나무 상자형인데 이 독도함은 다층 강철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행 갑판이 위에 있어서 이제 항공모함급이래요. 그래서 헬기가 내리지만 나중에 수직이 착륙 비행기 같은 거는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도함이 노아의 방주보다 좀 큰데 사람이나 물건을 싣기에는 노아의 방주가 훨씬 더 구조적으로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그러니까 거대한 해상 창고와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 이 노아의 방주를 제작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고페르 나무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예전에 뭐 잣나무라 하기도 했는데 이건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고페르 나무고요. 내부가 3층 구조로 견고하게 세워지면 재료비와 특수 목공 인건비를 포함하면 약 1,000억에서 2천억 정도 든대요. 엄청 비싸죠. 그냥 나무 하나 뭐 만드는 거 뭐 몇십억 되나 이래 생각했지만 이게 1,000억에서 2천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최소 70년 이상, 여기 70 이상 되신 분 없잖아요. 70 이상을 여러분이 버는 모든 돈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여러분 가족과 함께 135m나 되는 나무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순종할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들면 어떻게 한 명은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해냈어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걸 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노아가 방주 제작하는 여러 가지 소스를 이렇게 제가 찾아보면서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이것을 제가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노아를 통해 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노아를 통해 보게 되는 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맑은 하늘 아래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는 용기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용기.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 이게 방주인데 항해를 목적으로 하는 배가 아니에요. 이 방주에 세 가지가 없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방향을 내가 잡을 수 있는 키가 없어요. 뭐 왼쪽으로 가려면 돌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없어요. 키가 없어요. 그리고 이 동력을 의미하는 엔진격이 뭐예요? 돛이잖아요. 돛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나 가기 싫으니까 여기 멈춰 있을래 하고 닻을 내리잖아요. 닻이 없어요. 방향을 원하는 키, 동력을 얻는 돛, 그 다음에 내가 머물고 싶을 때 머무를 수 있는 닷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스스로 갈 수도 없고 멈추고 싶을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구조로 된 말 그대로 물에 떠다니는 나무 상자라는 거예요. 나무 상자. 오직 물결의 흐름에 떠밀려 다녀야 되는 구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 거대한 방주 135m예요. 여러분 축구장보다 더 크다고요. 1.5배 정도 되는 거. 축구장 얼마나 커요? 그거보다 더 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배인 거죠. 이 노아가 거대한 방주를 짓기 위해 연장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때는요 세상은 잔인하리 많지 평온하고 화창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러분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았는데요. 120년 가까운 생활 동안 폭풍의 전조는커녕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폭풍으로도 막 몰아치고 허리케인 같은 게 오면요 어이구 폭풍을 대비하기 위해 배가 필요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맑은 날씨만 주구장창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맑은 하늘 아래 그것도 산 중턱에서 강도 아니에요 바다도 아니에요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드는 일은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너무나 비상식적이죠. 사람들이 노아가 노망이 났다고 비웃고 조롱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노아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말을요 하나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상처도 안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가슴에 품은 단 하나는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가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기 때문에 맑은 하늘이 계속 된다고 해도요 묵묵히 자신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의 음성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말이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나를 인도하신 그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품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요구하는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맑은 하늘에서 불필요하게 아니 뭐 한 1, 20m 만들려면 어떻게 신용이라도 내보겠는데 135m짜리 독도항 같은 큰 배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거는 고집이 아니라 용기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맑은 하늘 아래서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막 비웃고 조롱했을 것이 분명하더라고. 남들이 미쳤다고 얼마나 조롱을 많이 했겠어요. 돈이 막 썩어 남아도냐 왜 그게 갖다 붙냐라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해야 됐겠어요. 그런데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용기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맑은 하늘 아래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간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브레이크 걸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 말 듣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 듣고 가는 사람이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 D.L. 부디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면 비가 오지 않는 마른 땅에서도 언제든 배를 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세상은요 맑은 날 아래에서 굉장히 거대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비우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현신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노아의 우직한 용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으니까 그냥 우직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요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아이고 막 아이고 집사님 오늘 예배 잘 드리시대. 은혜 받아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나는 너를 예배자로 받았다, 이런 말씀을 인정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노아처럼 우직한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그냥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용기를 내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도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계속 맑은 하늘의 연속이라고요. 아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저 사람이 뭐 약간이 변화된다든지, 상황이 좀 더 막 험악한 상황이 좀 더 나아지든지, 그런 눈에 보이는 뭔가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힘을 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도요, 모든 것이 제자리 걸음이고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상황도 안 변해, 사람도 안 변해. 그러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근데 노아가요, 그런 마주했던 맑은 하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안 변해. 그냥 맑은 하늘이에요, 계속. 전혀 안 변할 것 같으니까 좀 하다 다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의 길을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맑아 보이는 하늘 아래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증명되기 때문에요. 폭풍을 칠 때는요, 믿음이 생겨서 막 빨리 만들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맑은 하늘 위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맑은 하늘.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내가 믿고 기도하면 저 사람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라고 했으니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안 보여. 맑은 하늘의 연속이에요. 그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 길을 가는 거. 여러분, 맑은 하늘에서 믿음의 길 순종하는 것을요, 주님이 힘내라, 내가 늘 기억하고 있어,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거야, 여러분 주님이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맑은 하늘 아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처럼 보이는 그 아래에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맑은 하늘이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마음판 새기시고,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를 통해 보게 되는 참된 믿음의 두 번째 비결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믿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몫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성실함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성실함. 여러분,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6장 18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까는 안 읽었는데 그 뒷부분이죠. 자,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삭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말이 첫 번째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나중에 카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은 나중에 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가족과 동물들을 보존할 것이다. 방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하는 말이, 혈육 있는 모든 생명,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암수 한 쌍씩 방주 앞으로 내가 데려다 놓을 테니 그 동물들을 빠짐없이 방주에 태우고 먹이 주고 물 주고 똥 싸면 치우고 폭풍이 끝날 때까지 확실히 돌봐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데려오는 것은요, 잡으러 가는 거는 노아의 몫이 아니에요. 데려다 놓는 건 하나님의 몫, 태우는 것은 노아의 몫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노아의 방주에 그 짐승이 몇 마리나 탔을까 하고 이렇게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창조과학회가 이런 연구도 했더라고요. 방주에 탄 짐승의 숫자는 약 1490여 종이고 이를 마리수로 환산하면 6700에서 7000마리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노아의 가족 8명과 7000마리의 짐승이 그 꽉 막힌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1년 동안 여기에 그 뭐 130m 같은 그런 거 짐승 7000마리하고 시간을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기가 잘 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배가. 어제도 이미지 찾다 보니까 노아의 방주 막 옆에 창문인데 옆에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적인 공간 없어요. 난 여기 나의 집무실, 목양실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락하지도 않아요. 노아의 방주가 뭐가 안락하겠어요. 폭풍이 치는데 150일 동안 비바람 쏟아지면서 막 출렁출렁했을 거예요. 그러다 뭐 짐승이 가만히 있나요? 막 막 전부 폭풍 속에서 무섭다고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또 여러분 먹었으니까 뭐예요? 배출하잖아요. 배설물 냄새 악취 그 속에서요. 노아와 가족들은요. 그 배설물 치우는 것도 분명 일이었을 거예요. 또 막 그 뭐야 애들은 수세식으로 만들면 되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수세식을 만들어요? 짐승들한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노아는요 그 모든 일들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요 폭풍 속에서 내가 전 세계를 구원하겠다 이런 야망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방주에 태워서 맡겨주신 나의 가족과 7천 마리의 짐승을 돌보겠다. 여러분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만. 그게 자기의 몫이니까.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요 여러분? 내 몫만 하는 거예요. 내 몫만. 여러분 지극히 일상의 몫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을 다 통제하고 싶어요. 모두 주님께 집중해서 은혜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자기도 통제하고 싶고 환경도 통제하고 싶고 다른 사람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저 사람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내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쓰고 애를 쓰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줘 하고 힘든 거죠. 여러분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나의 몫에 집중하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것만 내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인 리빙스턴이 낯선 밀림에서 지도를 보고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뭐 밀림이 지도가 돼봐야 얼마나 제대로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지도 보다가 잃었어요. 그래서 지도보다 길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때 동행했던 원주민 가이드가 다가와서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저는 지도는 볼 줄 모릅니다. 하지만 길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잠깐 내려놓고 내 등만 보고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길을 알던 그 원주민 계속 따라갔더니 마침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알고 안내하는 것은요 가이드의 몫이고 그 리빙스턴이 할 일은요 가이드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똑바로 그냥 형통해서 가는 사람보다는 막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길도 모르면서 자꾸 아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남의 얘기 듣고 가는 거예요. 이리 가면 좋다더라. 이리 가면 좋다더라. 지금 대세는 이 길이라더라. 그렇게 가니까 계속 갈팡질팡하네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거든. 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고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래서 이리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넓은 길로 가다가 무너지지 말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혼자 자꾸 뛰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주님 없이 혼자 달려가니까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는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늘로 창문 하나 딱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창문 하나 뚫려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폭풍우 치는 험한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너 두려워서 어떻게 방주 안에 있겠냐. 오직 뚫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방주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키도 없죠 돛도 없죠 닷도 없는 방주를 통제할 방법이 그에게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노아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가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은요 뚫린 천장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니 이 방주를 지켜주옵소서.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노아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뭡니까? 방주 안에 있는 가족과 짐승을 돌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몫을 성실히 감당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마땅히 가야 될 곳
아라랏산 중턱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은요, 성실함으로 내 몫의 일을 하는 거고, 내가 감당하고 통제 못할 일은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몫과 내 몫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내 몫이 아닌데 하나님의 몫인데 그걸 내가 당겨왔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 왜 걱정합니까? 보이지 않으면 안 보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당겨와. 보이지 않는데 당겨오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실패를 묵상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남들의 마음과 태도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컨트롤하려고 하고 근심 걱정 당겨오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선을 넘어가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게 월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막 당겨와서 하니까 월권이에요. 여러분,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주님의 몫인데 이거 내가 안 해요. 나 이거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하겠으니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입시와 진로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은요, 주님께 맡기고 성실히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책상 위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그 수고하는 분들은요, 상황을 통제하고 싶고 막 동료들도 어떻게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요. 일하는 분들은요, 정직과 성실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모든 결과는요,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인사고과 승진 여부, 내가 어디로 부서 이동하는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하면 주님이 마땅히 가야 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몫을 성실함으로 채우면요, 주님은 그 성실함을 보시고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다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몫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치열한 성실함으로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참된 믿음은 용기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성실함이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 노아를 통해 보게 되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침묵 속에서 흐르는 땀방울로 일상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삶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삶이에요, 삶. 용기 있고 성실함으로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준행하였다가 히브리어로 아사인데요, 시작한 임무를 끝까지 완벽하게 완수하는 집요한 순종을 아사, 준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아의 방주를 120년 얘기하는데 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 제약 기간은 한 70년에서 120년 동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자세하게 꼼꼼하게 보면요, 그 긴 70년에서 120년 세월 동안 노아가 어떤 말을 했다라는 내뱉은 말이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노아가 무슨 말 했다가 없어요. 노아가요, 막 한번 몇 년 하다가 왜 나한테 일을 시키셨냐고, 너무 힘들다고,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너무 힘들다고, 나 이제 그만두겠다고,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날 시켰냐고 항변하거나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입술의 언어 대신에 묵묵히 연장질을 하면서 대패질하고 망치질하고 톱질하면서 나무를 짜 맞추고 역청을 방주 안팎으로 꼼꼼히 칠하고 가족과 짐승이 1년 동안 먹을 양식 비축하면서 매일 비 오듯 흘리는 땀방울,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 야드 현장에서요. 여러분, 노아는 입을 닫고 몸을 움직이면서 침묵 속에서 흘리는 땀방울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방주 만드는 현장에서요. 방주 만드는 현장. 그것도 수십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영성은요, 안락한 예배당의 의자가 아니라 맑은 하늘 아래 거친 먼지가 날리는
방주 건조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영성은. 여러분 22절에 다 준행하였다는 정언은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요, 어떤 막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뭐 이것도 수료하고 어디에서 뭐 DTS 같은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아야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정성을 쏟아붓는 삶의 현장에 땀방울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드러나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야, 믿는 사람은 다르다. 넌 정말 믿음이 있는 학생인 것 같아. 당신은 정말 믿음이 있어. 직장에서 역시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다르네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맨날 뭐 말씀 암송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봅니다. 이런 말 들어야 내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고요. 삶의 현장이에요. 가정, 학교, 일터, 믿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직업과 소명에 대한 탁월한 그 통찰을 남겼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구두 수성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구두 위에 억지로 십자가를 그려 넣는 것이 아니다. 가장 좋은 가죽으로 가장 튼튼한 구두를 만드는 것이다. 이걸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자꾸 뭔가 십자가를 걸라 그래. 왜 이렇게 십자가를 걸라 그래요? 해야 되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그 대홍수의 폭풍우 속에서 침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나무 하나 짜맞출 때도요, 최선을 다해 짜맞춘 거예요. 그리고 역청에요, 아스팔트 그 피지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거를 그 나무를 묶은 거기에 안팎으로 꼼꼼하게 칠했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와서 방수 효과가 있어서 침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꼼꼼하게 바른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도요, 노아는 그 몫을 감당해낸 거예요. 땀 흘리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히 일하며 흘린 그 정직한 땀방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고, 너의 믿음은 참 믿음이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면 어떤 것일까요? 학생에게 믿음이란,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 몇 장 읽고 야 오늘 거 다 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 절대, 정말 제발 부탁인데 그거 했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교과서를 펼쳤잖아요. 맨날 1단원만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단원까지 딱 풀고 야 기분 좋게 마쳤다고 책을 덮어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맨날 앞부분만 하고 책을 버려. 이게 무슨 믿음이야. 학생의 믿음의 성분은 책상 위에서 교과서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승부를 책상 위에서 내야지. 그게 믿음인데 그걸 안 해. 도대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 짓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요. 그래놓고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 안 해주신다고 투덜대고 있네. 문제 풀면서 애쓰면서 땀을 흘려야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몫은 해야지, 땀 흘리면서 성실함으로. 근데 그거 없이 인도하심만 구하고 남들 뭐 잘 가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상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학생의 믿음은. 여러분 직장인에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꾸만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승진하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나,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주어진 업무를요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 있잖아요.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주께 내가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일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정일 하는 사람들, 배우자와 가족을 위해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여러분 얼마나 반복되고 지루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가족의 필요를 주님께 의탁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해. 전부 믿음 생활을요 교회에서만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이것만 영적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고 거기에서 내 믿음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선 찬양해놓고 집에 가서 막 엄마하고 싸우고 막 핥히고 막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없는 거지. 여기에선 예배 드렸는데 책상 위에서 공부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유튜브만 보면 그게 어떻게 믿음 생활이요? 아니지. 직장에서 막 설렁설렁하면서 사람한테 잘 보려면 하고 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노아의 믿음은요, 야 주일이다 예배당에서 찬양했으니까 믿음 생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땀을 흘리며 그렇게 역청을 칠하고 나무를 엮고 만들었던 노아의 방주 건설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실한 땀방울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말씀을 다 준행하면서 그렇게 땀을 흘릴 때 주님이 너는 참된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삶의 자리로 가서 땀 흘리며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가족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 노아의 치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참된 믿음 세 가지를 봤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다시 복기해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맑은 하늘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는 용기다라는 거예요. 맑은 하늘 안 변해, 안 변해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믿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몫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성실함이에요. 여러분의 몫은 하세요. 부모가 부모다워야 되고 자녀가 자녀다워야 돼요. 학생이 학생답고 선생이 선생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돼요. 자기의 몫이 있어요. 내 몫은 감당하면서 주님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영역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성실함으로 자기 공간을 채우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자, 시작. 믿음은 침묵 속에서 흐르는 땀방울로 일상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삶입니다. 충청도 어떤 분이 그 얘기한 게 기억났어요. 야, 입 닫아. 그래요. 좀 입 좀 닫고 그냥 땀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을 증명해 주세요. 입을 닫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참된 믿음에 대해 얘기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폭풍을 피할 임시 처소였다는 거예요. 임시 처소요. 그것이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때가 되었을 때는 그곳에서 나와야 됐어요. 이게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방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나무 방주가 아닌 자신의 아들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만든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노아 시대의 방주의 문은 닫혔어요. 열려 있었지만 때가 되었을 때 닫혔어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그런 때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문도 닫히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안락과 성공과 부와 성공과 화려함을 약속하며 결국에는 침몰할 세상에 그런 유람선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비록 좀 투박하고 좁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할 예수라는 구원의 방주를 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의 출입문이 딱 하나 있어요. 그 길로만 들어가고 그 길로만 나와야 돼요. 바로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를 타고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내리지 마세요. 절대 구원의 방주에서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도 어떤 배우자도 어떤 자식도 어떤 직장도 어떤 학교도 내 마음에 드는 데는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를 타고 그 모든 것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 방주에 오르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어요. 학교에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도 있어요. 우리 그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도 타고 그들도 예수 구원의 방주에 탑승시키기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방주에 타도 거친 폭풍우가 와요. 아프기도 하고 진압과 진로가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좀 부족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일이 찾아온다고요. 그래도요, 자 따릅니다. 내리지 말자. 내릴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예수 방주를 타고 예수와 동행하면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여 이들도 예수 구원의 방주를 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 사랑 안의 감격으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맑은 하늘의 연속이라고 해도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나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 바람들 주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 나의 몸만 성실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고 증명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삶의 몫을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아버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주변 아직까지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보태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간정, 회복의 간정, 치유의 간정, 은신의 간정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그 큰 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노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약속의 말씀을 주옵소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품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몫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며 땀 흘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으신 목자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도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며 우리의 목숨을 충실히 감당해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어진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부하며 살겠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